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가 돼요? 뭔 이런 얘기가 있대? 자,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물질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 기름지다는 얘기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질 세계는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추천해 줄 것인가. 내가 내 이름 석자를 더럽히지 않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뭐를 붙잡을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요? 틀림없이 기가 막히지.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 진짜로 그러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 저는 요즘 한국의 재벌들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참 돈이, 개인 재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좀 더 중소업체나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얼마든지 대우받아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다 죽이려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기업상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워요. 뭔가 좀 후손 대대로 그 이름 석자만 딱 내놓으면 참 그분은 재벌이었지만 참 본받을 만했다,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뭔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나라 지도자들도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이 전도서 7장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가 빛을 발하게 하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가 이름 석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육적으로도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살아생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진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죽는 날이 뭐하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보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어디다 보고 있느냐? 물론 이 땅에서도 하지만 내가 떠났어도 내 이름 석자가 남아서 자자손손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그럼 바울은, 육신은 죽었지만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어요. 본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추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가능한 한 여러분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대단히 보람찬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름을 좀 빛이 나는, 내 이름을 대한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결정할 때 되면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과연 뒤에 갈수록 이 결정이 빛이 될 것인가, 내 유익으로 위한 결정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가 오늘 보더라도 장래에 계속해서 이게 빛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해서 인생은 참 그 신앙이 없던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에도 사람들이 참 이 원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 석자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냐,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았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초상집에 가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어디가 깨달음이 더 많아요? 초상집에 가서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봐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제3자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내 이름 석자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영롱한 빛이 있는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40 이전까지는 전혀 정말로 알고 보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거야. 세상에 썩어질 거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차 제가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다. 정말로 투박하고 때 묻은 것들을 갈고 닦아서라도 광채를 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늦게라도 이걸 깨닫고 그걸 실행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 석자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면 보람이라는 걸 얻어요. 시간이 지나면 참 그 뿌듯한 그 보람이 계속 나를 지배해요. 기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가서는 먹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인생 깊은 세계를 깨닫기가 많이 어렵죠. 우리는 물론 심령화에서는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서 깨달을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보세요. 결국은 우리 무슨 날이 와요? 죽을 날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욕심부리며 살아.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순식간이야.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죽고 났을 때 내가 뭘 남기고 가는, 후대에 나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내 마음에 부닥쳐요. 내 인생의 발자취가 역사라고 그랬죠.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머물러서 살았던 자리가 후대에 가면 그게 역사예요. 나를 후대들이 나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도 본받을 가치가 없는 걸로 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듯이 잊혀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발자취가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이름을 돋보이게 할 것인가.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참되게 사는 길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물론 하나님을 위하고 한다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또한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오늘의 결정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깊이 성찰할 줄 아는 거.
그게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그런데 또 이런 인생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해놔야 되고 뭔가가 낀 게 많아요. 내가 그냥 육적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뺏기기도 하고 물질을 뺏기기도 하고 쾌락을 뺏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의 고통이 앞으로 내게 나타날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희생의 가치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정하는 생각이 분명해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뚜렷해집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되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 희미하다 사람이. 왜 이렇게 희미한지 모른다 그러죠. 둔하다 이거야. 그걸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어떻게 사는데 따라서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끼 밥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을 두고. 그 짐승도 그렇게 살거든요. 사람은 뭔가 가치가 달라야 돼.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되고 하나하나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돼.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거든.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럼 둔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없이 이렇게 둔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겠어요? 누구한테 나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보약 같은 진리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야. 돈 몇 푼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유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부유한 인생을 사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날 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언제 진리를 깨닫냐. 슬픈 일을 만나보지 않고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만나봐야 나의 약함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귀함이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슬픔의 길을 건너갈 때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캐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기쁨 준 거에 대해서 감사.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속에 또 감춰진 깊은 진리를 캐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놓으면 매사가 감사로 바뀌죠. 제가 오늘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늘 재수씨가 경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카가 조금 방황을 했었거든. 이제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려온 집에 제가 그랬어요. 걔 이름이 진혁인데 진혁아, 인생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주는 인생이고 하나는 움켜지는 인생이야. 너 어느 인생 살고 싶어? 그랬더니 주는 인생이야. 그래, 좋았어. 그러면 주는 건 돈만 주는 게 아니야. 인격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야, 너 맨날 술이나 배우고 시간 낭비해가지고 그런 인생이 될까? 내가 깨달음이 빨랐어요. 그리고 주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네가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오기를 학교에서 장학금이 왔다는 거야. 장학금을 받았대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큰아빠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요번 주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야. 세상에. 근데 얼마나 기뻐. 지금 가족들이요. 자, 재수씨가 전화했다는 건 재수씨도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가족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늘 일부러
우리 순복교회 아주 우리 신학교 스승 목사님이 심호하는 은평 중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불러서 전부 다 조인을 해주고 책임지고 그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 이끌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뭔지고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욱박지르고 너 맨날 이따위로 살 거야 하는 거하고 진리가 뭔지를 쭉 설명해서 이치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하고 사람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을 보면 염려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슬픔거리가 있으면 그거 자체만 보지 말고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슬프구나 근심이 있구나 그러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요번에 이런 곤경을 빠진 가운데서 여기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는 걸로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감춰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이 환경에 빠졌는가 그 비밀을 캘 수 있는 기회를 삼자. 그래 내가 진리로 만들자. 내 안에 진리로 짜여지게 하자.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진리를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슬픈 일 속에서 더 많은 진리의 보물을 캘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요 어려운 문제를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또 보약 먹을 시간이 왔구나. 할렐루야. 야 오늘은 특별 별미를 먹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씨 도대체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이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흥분하기 전에 이제 별미를 먹을 시간이구나. 이 일이 온 거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내가 바르게 깨달아내야 다음에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지. 그리고 진리를 본원이 이렇게 안목을 열어가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눈을 떠가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먹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슬픔이 있는 현장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고통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잔치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찾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잔치집은 빠지더라도 어디는 안 빠지는 거예요. 초상집은 안 빠지. 좋은 일은 빠지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는 형제의 집은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배우는 게 더 많아. 내가 얻는 게 더 많아. 내가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거를 추구한다면 화려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잔치집을 찾아다니겠지만 내 거룩한 인격을 빛내려면 우리는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감춰진 이 우주의 비밀, 인생사의 비밀을 캐낼 줄 알아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실족했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실족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배워야지.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근데 화려한 집에서만 즐기던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과 똑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길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또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는 걸 가슴에 새기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한마디 들으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 들을 때 감격해야 돼. 누가 나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겠는가. 누가 나를 이런 바른 길로 잡아주겠는. 이걸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들었다가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오네. 그럼 일이 들있죠. 그리고선 한숨을 푹푹 쉬고
이 사람은 무슨 길을 가느냐? 썩어질 길을 가는 거야. 망하는 길을 가는 거야. 감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책망의 소리가 들리면 아, 나를 그래도 바르게 교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잖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된 자리에 세워질 줄 알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은 뭐하다? 입에 쓴 거야. 단맛을 좋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쓴맛을. 자, 그렇습니다. 그래 우매한 자들끼리 모여서 뭐 노래하고 흥겹게 좋을 것 같지요. 그 전에 저도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 그냥 술집에 가면 다들 막 노래 부르고, 우리 친구 하나는요, 꼭 왜 노래만 부르려면요, 이거 타이를 불어서 머리다 묶어가지고 하나 참 노래 부르면서 가진 뽕을 잡고 그러는 걸로 아주 즐겁게 한 것 같지만 거기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는 진리는 정말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도난 이후로 진짜 욕을 있는 대로 먹으면서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 바탕 속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지. 인생이 뭔가. 돈 가지고 서로 술 먹고 놀고 즐기고, 그때 친구 네가 나의 최고 친구야. 어려움 당하니까요, 코빼기도 안 빼요. 다 도망가요. 누구만 남은 줄 아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내 힘이 되기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보약인지를.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은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어떻게, 옛날에 가마솥 때 이렇게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태워본 사람은 알아요. 가시나무 갖다 딱 넣으면 그 진액이 있어서 금방 확 타올랐다 금방 사그러져요. 근데 탈 때 어떻게 해요? 막 탁탁탁탁탁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요란벅석지근한데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막 그 비유나 맞추고 이러는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 행동 한 것 하나하나에 쓴소리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을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 명철을 망하게 하네. 그러니까 결국은요, 탐욕과 뇌물이 이게 사람을 다 병들게 만들어. 지혜를 다 우둔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여야 돼. 그냥 돈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그냥 최고의 행복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주님과 친밀해지면 풍족하지는 않는데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있을 게 꼭 있어, 항상. 근데 막상 내가 확인해보면 없어. 근데 있어야 될 때는 꼭 나타나.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이 확인할 때 있으면 도둑이 끼거든요. 근데 분명히 없으면요, 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안 와요. 그 집에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인터뷰할 때 어느 도둑이 이렇게 뭡니까 가스관을 타고 이렇게 다니며 도둑을 한 이 사람이 뭐런 얘기를 하냐면, 집주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 창문을 쫙 열게 보면 장롱이가 뭐고 그 집에 소파 이렇게 보면 고급스럽다, 돈 좀 되겠다, 그러면 이 집 돈 있겠네, 그러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가구도 싸구려네, 그럼 안 간대. 가야 건질 게 없대. 그렇게 놓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없는 게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집을 선택할 것인가 창문 싹 열고 본대. 그러면 아주 그냥 이렇게 돈 있는 게 보인대,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탐욕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보다 나으니, 이건 뭐냐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얘기는 시작한 사람 꼭 작심삼일. 그렇죠? 그래서 막 연초 뒤면은 맞아,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도 아니야. 그냥 1년 내내 그냥 푹 쉬어. 꿈만 탁 꿨다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아. 그러나 끝이 좋다는 얘기는 끝까지 완성한 사람, 그리고 뭔가 결실이 있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해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제자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데 되게 답답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간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걸 읽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정말 막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하나님을 알려. 우리 동기들 물어보면 다 누구나 보면 내가 미쳤어요. 이 성경을 알려. 근데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프리셉트 교육도 받으러 다녀보고 막 별거 다 있어요. 이 성경의 진리를 알려고 이거를 누가 잘한다고 하면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내 생활 곳곳에 묻어놓은 어떤 생활 속에서 숨겨있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깨달을 때 뭐냐? 맨날 말씀, 기도만 하고 엎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야 되는데 뭐 좀 가져야 되는데 무거운데 차 좀 잠깐 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몰라! 그러면 이제 어이구야. 그럼 말도 못 붙이고 눈치 봐서 잘 보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게 아니구나. 시장에 가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곳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숨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삶의 현장에 진리가 있어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의 시각이 열리면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뭐냐? 삶의 현장에 가서 영혼의 삶을 관찰해보지 않고는 이 진리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살아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어려운 가정에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과정, 실패의 연속에다가 참 돈 없는 서름을 수없이 겪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쭉 겪어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딱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아리도록 아파하는 영혼을 향하는 아버지 마음을 나로 알게 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뭐가 본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진리는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 간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이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이 보인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시작을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람이 안 보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리라. 어디를 가서도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여기서도 발견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다가 왜 중단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으니까 작심삼일이야. 무엇이든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면. 참 웃기는 것은요, 열정이 없고 알려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아는 게 없으니까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승질 다 부려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완성도가 없고, 완성도가 없는 자가 무능하고, 무능한 자가 승질 잘 부리거든요. 그러나 항상 집중을 해서 뭔가를 캐내고 그분을 누리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요. 삶이 그렇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뜻을 정한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꾸준히 그 길 가는 거예요. 서두르지도 않아. 급하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보좌를 맞추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씩 가는 거예요. 완만하지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이 없이.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런 사람 굴곡진 삶이 없어요. 평탄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랴, 이렇게 믿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아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어떻고 저떻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다. 보세요.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은 사람은 맨날 옛날이 좋았어, 아 옛날이요 그러고 있어. 그러면 옛날이 그때 괜찮아요. 그때 가고 또 별볼일 없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 찾고 뭐 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니까 언제가 좋다고 얘기해? 아 옛날이요, 거기는 참이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그러고 있어. 교만한 자, 열정이 없는 자, 뭔가 한 번 하나님을 알고자 했으면 알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자, 나중에 항상 옛날 탓만 하고 있어.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도 여기 와서 말씀 있게 훈련을 받는데, 훈련에 착실하게 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현실에도 만족하죠.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도 집중 안 하고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시간만 허비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도 하나님 뭐 안 해주거든요. 내가 실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옛날이 더 좋다는 거야. 옛날이. 도대체 내가 여기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몇 년 다녔는데 남들은 잘하는데 자기 안 잘한 자기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자라간 사람은 겸손해요. 자라간 사람은 감사를 알아.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마요. 자꾸 잘하는 자가 되야지.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안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만이 감춰지는 비밀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트위터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봉 낙곰수? 낙곰수다. 낙곰수의 그 정봉주 의원 구속 사건 때문에 아유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광노현 시장 그것 때문에 또 대무가 시끄럽고 막 서로 그냥 다 똘똘하던구만. 거기 글 올리는 사람 보니까요, 이야 세상 천재는 거기 다 있던구만. 자기만 올 것 다 틀려먹었어. 근데 그런 데다가 저는 뭐라 하냐면,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지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원수의 인격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도 저는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계속. 언젠가는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소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꾸준히. 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 의식에서 싸우면, 자,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도
나의 공격거리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층끼리 싸우면 피 터지는 건 누구요? 백성들이죠. 그럼 나는 싸우는 지도자들은 결국은 그가 맡은 또 별거 없어. 야당이 큰 소리 탁 쳐서 여당이 찻대기당 해가지고서 집권해서 해보니까 또 별거 아니야.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탁 해서 한나라도 해놓으니까 또 그 놈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번에 또 이쪽에 해보자. 그게 그거라니까.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서로가 탓하는 사람은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그럼에도 품는 법을 배우는 지도자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이 왜 훌륭합니까? 그를 그 선거 기간 동안 그렇게 욕하던 사람을 나중에 국방장관에 앉히죠. 그렇죠?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들죠. 뛰어난 거예요. 오늘 품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이 돈의 그늘 안에 있으면 그 돈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혜의 그늘 안에 있으면 지혜는 수없는 영혼을 살립니다. 수없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 근본을 갖기 때문에 삶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조바심 내지도 않고 여유롭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리요. 지혜 얘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일을 누가 능히 곧게 하리요.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 굳게도 하고 굴곡지게도 하고 곧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걸 어떻게 풀까? 내가 용쓰지 말고 누구 안으로 피해야 돼요?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 답이 있어.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줄 알아요. 내가 존재함으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행복을 느껴야지, 내가 존재함으로 내 주변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그 인생은 엄청나게 실패한 인생이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불편하다면 결국은 내가 저보다 적을 만들고 사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지옥이죠. 고통이고. 내가 존재하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잘할 거 아니야. 그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달갑게 안 보걸랑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반기면 아, 그래도 내가 정로의 길을 가는 모양이구나,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꼭 깡패 같은 사람만 나를 반기더라, 그러면 내 깡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를 반기더라, 아,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 오늘 우리 삶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내 편이 돼서 정말로 나를 변화하고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똘똘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안 가는 건 주변 사람이 알아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압니다. 이야, 신기하죠? 보세요. 내 옷에 뭐 묻으면 나는 잘 몰라요. 누구는 알아?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는
자신을 보는 눈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건 너무 쉽게 보여요. 누구만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 묻었잖아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여기만 이제 다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들 얘기는 안 해주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묻은 줄도 모르면서 말이야. 우리 인격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남은 다 알아.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않는다는 건 냄새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내 옆으로 오는 것은 내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죠. 근데 내게서 악취나는 사람이 자꾸 와. 내가 악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어우러지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는, 형통한 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에 진수를 보게 하고, 곤고한 날을 향해서는 우리의 부패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형통함의 원리가 하나님의 성분 안에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인가, 그리고 곤고함은 내가 어떤 게 부패돼서 이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깨달을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기보다는 원망 불평부터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부터 해요. 내가 왜 이게 환경이 왔는가,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항상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관찰해 봐요. 뭔가 여러분은 기피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 욕하기 전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지? 하나님께 그걸 물으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기만 모르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내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허하게 하느냐.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은 너무 똘똘하고 너무 지혜로워. 그래가지고 막 판단을 밥 먹듯이 이거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웬만한 거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지만 허물을 덮어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게 저 사람 어떻게 방향을 틀어줘? 이게 관점이 달라야 되는데 정지하는데 밥 먹듯이. 지나친 악도 그건 뭐 당연히 배척당하지만 지나친 지혜를 있다고 해서 막 자꾸 따져. 너 이거 틀렸어,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 매사에 하는 거야. 간섭을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다 멀리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무덤을 봐.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한 걸 봤으면 정지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이 깨달을까?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참된 것을 볼까? 뭔가 좀 완급을 조절해서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꾸 막 이게 옳으네요 저러네요 맨날 판단하는 사람, 결국 사람들한테 다 왕따 당해서 나중이면 자기 홀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뭐 있는 자에게 말하라. 귀 있는 자에게 말하라. 내가 말을 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하야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말해봤자 역효과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반드시 바꿔야 되니까 내가 인내가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들이에요. 자기만 혼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쓴 것 같이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아마 못 어울리겠다. 그러고서 자기 혼자 신령한 척하죠. 아니요.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양보하고 섬겨주고 불의와 타협은 안 하지만 진리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소금 역할을 해주고 빛의 역할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 의식들을 깨워줘야지.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지 하고 뛰어드는 자가 복 있는 자지. 저 무식한 것들 내 저런 거 어울려. 난 빠질래. 그런 사람 평생 가야 하나님 보기 안 와. 우리는 항상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은 자리로 섬기러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만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뭐고 잘난 척하고 뭐고 악하고 하여튼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내 내면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진리로 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진리가 100% 주님 앞에 연합된 자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육이 판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추구해도 상대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도 있고 자기 육이 나와서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도 있어. 이 모습도 품을 줄 알고 저 모습도 품을 줄 알고 이것도 기다려주고 저것도 기다려주고 이게 서로 간에 어차피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고 서로 다 주님을 채우고 하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이 더 옳고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이 옳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이 옳아. 그 속에서 어우러지면 서로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견인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근데 그들을 왕따 주고 나 홀로만 크게 저주를 재촉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동체가 각 주님의 몸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가 하나로 연합이 돼야 복을 받지요. 지체가 연합이 돼야 하나님 길이 열리지. 지체가 분리되는데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이 되니까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꾸 화합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애써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에 벗어날 것입니다.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네 손을 놓지 않은 것 좋으니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뺑개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 품 안에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돌이킬 때가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이거 할 줄도 알으라니. 줄을 놓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항상 품을 수 있는 여유.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런 걸 잘하는 자 진짜 지혜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라는 것은 여러 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자가 많아도 이렇게 할 줄 아는 지혜자 한 사람이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는 저부터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 탓을 하냐. 어떤 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뛰어난 게 많아요. 어떤 거는 제가 좀 낫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있고 여러분도 저한테 배우는 게 있고 우리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굉장한 것 같지 아주 절대 그런 자세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랬죠. 각 지체는 지체에 맞는 달란트를 줬다. 거기에 맞는 기능을 줬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기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만 준 기능이 있어.
이 기능이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 배척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타협도 하지 마시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도 배척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인내로 섬기며 기다려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듣지. 또 이건 뭐냐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에 왜 그걸 신경 쓰냐 이거야. 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다 보니까 내가 먹이고 입히고 밥 주고 잘해주었던 그 종이 내 욕을 하고 다니더라 이거야. 옆 사람의 귀를 안 기울였으면 그 소리 안 들었고, 안 들었으면 속이 안 상할 텐데 왜 자꾸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무지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내가 왜 상처를 받아? 참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저가 은혜를 알고, 뭔가 좀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누가 뭐라고 했는데, 자꾸 누가 무슨 소리 막 그냥 기가 쫑긋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안 했나 그거 기울일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일찌감치 그거 포기한 지 오래돼.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됐지 뭐. 그쵸? 남들이 한 소리 때문에 내가 왜 상처를 입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 그냥 또 설령 들려와도 막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그래 뻔해요. 뭐를 잘 먹여야 된다 했어. 여러분 욕이 달콤해야 돼. 욕이 쓰면 안 돼요. 그냥 욕을 하려면 즐겨.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던 걸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인이 욕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한 적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아니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남 얘기 안 한 적 있는가? 다 했어. 다. 우리 모두 전과자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혜자로서 연구했어요. 공부하고 솔로몬이 잘 연구했어요. 나만큼 지혜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막 한다고 다 헛된 거다 이거야. 정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답은 주의 말씀, 주의 성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 오늘 다 가르친다고 우리는 망각연사로 뛰어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내가 네 안에서 할 테니까 내가 터치한데 그냥 따라만 다녀. 내가 말하라면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 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 천만의 말씀.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의 세계 절대 몰라.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준 것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큼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한 것만큼만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간 길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 냄새가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실상은 나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분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나한테 와서 막 별거 다 점쳐달라고 하지 마요. 진짜 모르거든요. 주님이 인도하는 것만 아는 거지.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같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느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왜 하필은 안 좋은 건 여자로 다 나온대요? 여기서 여인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철학을 쫓는 자를 얘기합니다. 음녀. 세상 철학을 쫓는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래. 어떤 철학 공부를 해보면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알 길이 없어. 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철학자들의 말에 보면 굉장히 근사한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철학은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오늘 상황에서 맞는 정답이에요. 내일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철학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펼쳐지는 상황의 미묘한 것까지를 다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했는데 어제는 뭐에 대해서 결정이 잘 났어. 근데 오늘은 다른 구성원들이 모였어. 그러면 어제 방식으로 하면 운영이 되느냐? 아니야. 왜? 이 구성원들이 가진 영적 수준과 지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제는 통했는데 오늘은 안 통해. 그럼 오늘에 맞는 테마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걸 누가 하느냐? 주의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사람끼리 어울렸는데 똑같은 사람끼리 어제는 말이 통했는데 오늘 안 통해. 왜? 어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사람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이게 달라져. 그래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모든 변화의 사역을 다 할 수 있어? 어찌 성경에 이걸 다 기록하겠어요? 주의 영이 내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걸 읽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론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철학의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에 가서 적용해보면 어떤 데는 통하는데 어떤 데는 절대 안 통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게 안 맞아. 언제는 맞는데 언제는 안 맞아. 그런데 이 영이, 이 말씀이 주의 영에 의해서 다rum을 받으면 같은 진리인데도 그 상황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리더하는 방법이 달라져. 그럼 이게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원고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다양한 것들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이 느낌을 줘. 오늘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라. 제 나름대로는 여기 올라 쓰기 전에 이걸 묵상을 해. 근데 여기 오면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어줄 때 엄청나게 이것은 뭐냐? 주의 영만이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에 묶이지 마요. 주의 영에 민감해진 법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면 사람은 마음에는 뭐가 많아요? 올무야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철학이 올무요, 그물이요, 그리고 자기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이게 철학적인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결국은 망하는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론에 잡혀서 나를 의지하면 망해요. 주님 붙잡아야 사는 거야.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여러분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면 우리는 중심을 못 봐. 우리는 외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라. 특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사를 받았네,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이것도 교만해요. 왜냐?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보다 오늘 처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임재할지는 아무도 몰라. 이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회의의 토론의 주제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해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툭툭 자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주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은 그건 아니다, 이 주제에 안 맞는다고 툭 잘랐는데 알고 보면 그 엉뚱한 그 말이 하나님이 오늘 풀어가게 하고자 하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푹푹 잘라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새겨서 일단 다 들어보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에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소통을 막아버리면 이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은 모든 사람, 약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지혜에 붙잡히면 그게 음녀에 잡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자기 육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듯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른다. 그걸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과 이것을 깨달았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뭐하지 못했다. 남자 중에서는요 1000사람 중에 한 명의 지혜자를 봤는데 여자 중에는 없더래. 이런 것도 항상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철학적인 관점에 묶인 음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에서 연구한 자 중에는 지혜자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오직 남자로 대표주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에 붙잡힌 자 중에서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거야. 하나님께 연합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중에서는 참된 지혜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꼴, 그거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그만큼 귀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지혜자를 만나기도 대단히 귀하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열심히 의지해야 되겠어요. 의지해도 쉽지 않은데 의지 안 하면 뭐 길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침묵이 보약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침묵하자. 왜 저라고 속에서 판단이 없겠어요. 이렇게 보면 저건 아닌데 이게 와요. 그런데도 내가 아닌데는 아는데 내 속에서 주의 영이 뭔가 느낌을 주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무슨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그분이 말씀하셔야 종은 말하는 거지. 가만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참 신기한 거는 오늘 뭐를 잘못하는데 오늘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가만히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고 변해 있어. 이게 더 많아. 근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몇 번을 해도 안 되면 엄하게 얘기하게 만들어. 그럴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에 절제가 있죠. 여러분 자기 의지하지 마요.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은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러니까 뭐를 잘 불린다. 잔머리, JQ가 발달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었냐? 주님을 채워야만 잘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머리를 굴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하라면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분이 내게 임하기도 전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막 설쳐. 그래서 수없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 결론은 내 판단, 내 결정, 내 지식에서 나오면 여러분은 이름 석자를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영이 흐르는 대로, 표현되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고 그 인격과 그 지혜가 흘러나가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